오늘 설교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그 전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만 엽주면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능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Almighty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제 Almighty라는 단어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능하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도 올마이티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봤던 것입니다. 영화 제목이요,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지었냐면은 거기에 주인공이요, 브루스라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뉴스 기자입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자인데요. 되게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니까요, 어떻죠? 사회에도요, 불만이 많아요. 이 브루스는 불만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요, 일을 좀 잘해서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아서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도 쫙 받으면서 앵커로서 뉴스도 진행해 보고 싶어 하는데, 실상은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일상도 되게 엉망입니다. 키우던 강아지가요, 배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리저리 오줌을 쌉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그 배변 훈련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돌보느라 아침부터 브루스의 하루는 망가지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집 밖을 나섰지만은요, 그 브루스는요,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불만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만 하십니까? 방해만 하십니까? 그렇게 불만을 던지면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았죠. 우리도 옆집 사는 엄마 친구, 엄친 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평범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평범합니까? 라고 되물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이 어그러질 때는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인생에서요. 그런 순간이 어그러질 때에는 하나님, 왜 하필 이 순간에 저를 방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곤 합니다. 결국 본심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지 왜 내 인생을 팍팍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여기서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이게 본심이잖아요. 영화에서는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남자 주인공 브루스에게 올마이티 파워를 주십니다. 전능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그 뒤로는요, 매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브루스가요, 전능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요, 그 능력을 이용해서요, 특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요, 지역에서도요, 취재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요, 메인 뉴스의 앵커 자리도, 중앙 자리도 차지합니다. 싫어하던 직장 동료는요, 자신이 했는지 모르게끔 괴롭힐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좋아하는 애인에게는요, 능력을 사용해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결말이 어땠을까요? 결말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꼭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Almighty라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능력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 이상의 능력, 초능력, 그러한 능력들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올마이티가 이런 느낌으로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상당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뭔가 전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능력이 넘치고 기적같이 설명할 수 없는 힘들이 막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전능이라는 것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한번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만.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요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조금 이상해야 해요. 모세와 같이요. 모세하면요 막 기적이 펼쳐지잖아요. 모세와 같이 능력과 기적이 막 펼쳐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요 수긍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기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던 거, 환상을 봤던 거, 그거 그렇게 놀라운 기적 아니잖아요. 우리도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브니엘에서 하루 종일 씨름을 했던 거, 그런데 성경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 정말 그게 큰 기적입니까?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의 간용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큰 기적이냐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빼버리면요 야곱의 인생에서요 정말로 기적다운 기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올마이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아버지가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물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물주가 아니에요. 사실 그 돈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용돈을 주는 것을,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10년 동안 제가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아,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시구나. 그러니 한 번은 아버지가 자신이 500만 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믿었을까요? 진짜 있다고 몇 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 용돈을 타는 것을 10년 동안 봤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는 돈이 없으셔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나 500만 원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요
다윗의 인생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느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게 철저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목자였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자신이 양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올마이티한 그런 파워를 보여주시고 계시냐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험악한 아주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생각해 보세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맞냐고요. 고되고 힘든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은요 올마이티라기보다는요 한없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정말로 그게 믿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알 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때요, 우리는 전능함에 대한 양측면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할 때 우리는 야곱의 전 인생을 살펴봐야 해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야곱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요 어떻게 설교하곤 하죠? 아마 이런 축을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기심이 많고요, 질투가 많고요, 욕심이 많고요,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요 무엇을 빼앗죠? 장자권을 빼앗고요, 라반에게서는요 무엇을 빼앗아요? 그의 딸과 가축과 재산을 빼앗습니다. 약복 강가에서는요 하나님께 승리를 빼앗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야곱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야곱인지 한 번 더 저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것은 야곱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성경은요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서로 싸우는지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은 승자고요, 한 명은 패자입니다. 근데 태에서 나오는 순간을 보세요.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누구예요? 에서라 하였고. 그러면 누가 승자입니까? 에서가 승자예요.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며. 이 말은요 두 가지 모습에서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일을 방해할 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일을 방해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죠? 야, 제발 내 발목 좀 잡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장면에서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장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명확한 싸움의 패자의 장면에서 보곤 해요. 아련하게 패자를 그리곤 할 때요 승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의 패배를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패자의 모습을 그릴 때도 발꿈치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통적인 해석, 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른 해석은 에서의 길을 방해하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바른 해석이지만요,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싸움에 패한 약자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 절에서요,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자고요. 두 사자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자는 승자고 한 사자는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승자가 된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기양양해서요, 항상 밀림의 중앙을 막 지나다닙니다. 근데 패자인 사자는요, 승자인 사자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한 그런 사자가 돼요. 의기소침한 사자가 돼요. 마찬가지로 27절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서는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야곱은요 27절을 보니까요, 25장 27절을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가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해요. 명확한 패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했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질투가 많고 이겨야 하는 야곱이냐, 승자의 야곱이냐, 아니면 약자이고 패자의 야곱이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한쪽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야곱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라면요,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승승장구하지만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패자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맨날 패자인 것처럼 지고 사는 것 같으면요, 정말 틀린 말이 없듯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결국에는 승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만요, 승자의 야곱으로 볼 것인가, 패자의 야곱으로 볼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께 해답을 권면드린다면 믿음과 주님 아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서 승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 다시 돌아와서요, 각설하고요. 자, 오늘은요 패자, 연약한 야곱의 시점에서 한번 야곱을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요 정말로 실패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장 잘하는 게 실패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 사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축구 있잖아요. 2002년 때 한 번쯤 다들 느껴보셨죠?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간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축구가 인기가 있었지만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였어요.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월드컵에서 패배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승리를 맛보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자체 능력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2002년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2002년 하면 우리는
히딩크 감독의 덕분이었다라고, 히딩크 감독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잖아요. 약자가요, 강자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3자의 능력을 빌려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도요, 첫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리브가 덕분에 그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축복할 때가 되자 리브가가 야곱 보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될까요? 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좀 의기소침해합니다. 또 한 번 자신감이 없고 패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리브가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야,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르고 너는 가서 그냥 갖고 오기만 해 라고 창세기 27장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전적으로 리브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어떻게 보면요, 목표를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려요. 리브가를 떠나서 홀로 라반의 집에 가야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경이 정말로 야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리브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분이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곱을 주목하세요. 야곱이 리브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남의 힘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약자라는 것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로 그려집니까? 한 장면만 보자고요. 2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는 스스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별미를 만듭니다. 스스로 별미를 만들어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별미를 만들어야 하고요,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서 승리를 얻어야 하지만요, 야곱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에서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혹시 에서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세상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전 교회에서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늦게 결혼하려고요, 아이에게 막 넘치게 해주고 싶진 않지만 그냥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어요. 영어는요, 회화는 따로 배워야 하고요, 국영수 학원을 또 따로 다녀야 하고요, 제2외국어 다녀야 하고요, 태권도, 피아노, 축구, 그 중에 하나는 취미로서 배워야 하고요, 가끔 부부끼리는요, 해외로도 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안에서 반찬은요, 적어도 매일매일 하나씩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기가 차고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주변에 그렇게 하려면요, 주변에 10명 정도, 아니 내 지인의 모든 돈을 싹싹 긁어 모으든지 후려치든지 엎어치든지 해야, 싹 긁어 모아야 그런 가정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에서 같은 삶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에서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엇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아집이 강합니다. 성공하려고 돈만 많이 벌려고요. 혈안되어 있어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20년 전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년 전에 젊은 세대를 보면서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가르쳐서 포기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5포 세대로 늘었어요. 인간관계, 집, 이것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거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7포 세대, 두 가지가 더 얹혀졌어요. 꿈과 희망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M포 세대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넉넉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악착같이 살아서요, 무엇인가 N가지를 포기하면서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혈안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이 나 힘들다 이렇게 말해도요, 무시해야 해요. 못 본 척 해야 돼요. 자기밖에 몰라야 해요. 남이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도 앞만 보고 도끼 품고 노력해야 해요. 그게 에서같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반면 성경이 그려내는 삶이 있어요. 성경이 오직 한 가지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렇기에 서로 약할 때는 도와줘야 하고요.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대표되는 왕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니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느새 그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없고요, 허약하고 약해진 그러한 다윗의 모습만 남아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덧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평생 승자로만 살아간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 같습니다. 근데 노년에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이 땅에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고 다 헛되다라고 고백해요. 그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 하나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함,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신 순간, 주님이 가장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장 약해지셨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드러냈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그분이 가장 약해지셨던 십자가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해지면 안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요, 우린 에서와 같이 강해지면 안 돼요. 오기야와 악착 같음으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봉사에 손을 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약해져야 하고 주님은 강해지셔야 해요. 삶에서 나는 사라져야 하고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일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성도님들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히스기야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가 약해졌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가 벽에 얼굴을 대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건 그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성경의 겉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리브가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처럼 금방 야곱과 리브가를 서로 떼어놓아 버려요. 야곱이 의지해야 할 단 한 분,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참 많은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유독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에서가 아버지에게 속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시간을 지나서 바라보니까요, 속이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 재산과 가축과 라반의 딸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올 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죠. 그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요, 딸도 낳았습니다. 디나라는 그런 딸을 낳았는데 그 디나가 하필이면 외간 남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세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살다 보면 믿을 사람 없다고요. 인생이요, 속이고 배반당하고요,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굳건하게 다짐하십시오. 속여도 쓰러지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또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요, 그 세월이 힘들어서 자신의 아내 라헬이 금방 죽고요, 간신히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이젠 곧이서 돌아가십니다. 인생은요, 비극의 연속이에요. 비극의 투성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연약한 뿐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베델의 사건 혹은 나의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부르고 싶어요. 야곱이요, 젊었을 때 처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면서요, 에서에게 쫓겨나면서요,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믿음 없었어요. 작은 믿음으로요, 넌지시 하나님께 이렇게 던졌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어떻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렇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고생 많은 인생의 끝에서, 인생 스토리 끝에서 에서를 맞이하고요, 무사히 넘기고 엘 베델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엘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요, 하나의 지명을 명명할 때는요, 그것은 히브리 간습이에요. 문화예요.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증거를 삼을 때 돌무더기를 쌓거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요. 뭐 브엘세바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롭게 여기를 베델이라고 칭하겠다 하면서 명명해요. 그것은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이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선포해요. 그것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생을 통해 봤듯이, 전체 인생을 통해 봤듯이 야곱이 살아간 인생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하게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그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거는요, 동화를 적은 게 아니라요, 건성 징악이라는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의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가 전능하기 때문에, 그가 그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엘 베델의 사건까지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그 영화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브루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서 소원은 비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전능함이 아닙니다. 전능함의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마주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흔히 사람들이 기적이라 말하는 그런 기적은 어떠한 기적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과 같이 다른 사람을요, 기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속여야 할 수도 있어요. 혹은요, 속임과 배반을 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비극도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보호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때에 따라서 나를 건지셨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분이 능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